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또 은혜가 되고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면 충분합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 또 슬픔들, 고난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 번 더 인사하실 텐데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덥고 습한 여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네. 네, 지난주까지 많이 더우셨죠? 저도 많이 더웠습니다. 땀이 많이 나고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실 7월 말이나 8월 초쯤 돼야 사실은 여름이 왔다. 그리고 에어컨도 그쯤 돼서 틀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너무 더웠죠. 그래서 너무 더워서 너무 이렇게 더우면 어떡할래나, 이제 7월 되면 어떻게 될래나 그랬는데 7월 말 되면 어떻게 될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번 주에 비를 내려주셔서 그래서 또 날씨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또 들려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주말까지는 비가 내리는데 그 다음 주부터 또 덥대요. 그래서 이제 더위가 아직 기다리고 있는데 이 더운 여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잘 버텨내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더우면 우리가 어디 가야 된다고 합니까? 피서 가야 한다고 하죠. 피서가 뭡니까? 더움을 피하는 게 피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피서를 가려면 덥지 않은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덥지 않은 곳이 있어야 되는데 덥지 않은 곳 찾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또 피서 가면은 우리가 어디로 많이 갑니까? 바닷가에 가면 물이 이제 시원하니까. 그런데 제가 기사를 봤는데 어떤 기사를 봤냐면 우리나라 주위에 있는 바닷가에 그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고 있답니다. 올라가서 이제 바닷가에 원래 살고 있지 않던 해파리들이랑 그 다음에 상어랑 이런 것들이 많이 출몰한대요. 그래서 혹시 바닷가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집에만 있으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집도 더워요, 많이 더워요? 집도 많이 덥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집 온도도 올라가서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더운 열대야가 되면 또 덥고 많이 힘들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더울 때 고난이 없으면 좋은데 더운 가운데 고난이 오면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제가 이번 이 더운 기간 동안에 한 2, 3주 더운 기간 동안에 정말 슬픈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 이 더운 여름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하다가 돌아가신 청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고, 그리고 불황 중에 또 어려운 가운데서 또 가족들이 이렇게 또 힘든 선택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극단적인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서 정말 더워서 죽겠어라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닌 이런 세상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더위도 피하기 어려운 고난이죠. 그런데 더위만 큰 고난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부터 비가 많이 내린다는데 비가 많이 내리는 것도, 비가 많이 내리면 또 그건 그거대로 또 어려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덥거나 비가 내리거나 이것보다 더 큰 고난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피난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난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이 가득한 이 땅,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한 피난처가 무엇인지를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피난처를 주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피난처 가운데 피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을 보면은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운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땅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북한의 김일성이 죽고 나서 이제 김정일이 정권을 잡으면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소위 서울 불바다 아세요? 서울 불바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어려가지고 어린 마음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전쟁이 없는 세계에서 최강대국으로 이민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은 안 드렸고요.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제일 센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 가서 살면 안전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몇 년 지나니까 무슨 소식이 있었냐면 기억나세요? 2000년 초반에 9.11 사태가 났습니다. 미국에서도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고요. 세계 최강대국에서도 테러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서 야, 이 세상에 진짜 안전한 곳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덥고 막 이렇게 힘들고 이 세상에서 또 이제 우리나라 날씨 보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동남아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나라도 좀 살기가 힘들어지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일날 이제 유럽에서 오신 목사님을 만나 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나라도 많이 더워졌죠? 그러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유럽은 날씨가 어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럽은 여기보다 조금 더 더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평균 45도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안전한 피난처가 없구나. 살만한 데가 점점 더 없어지는구나. 우리가 사는 곳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고통들, 우리 삶 가운데에는 겪게 되는 고통이나 위험 요소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은 언젠가 사라진다는 것과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는 탄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이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매우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다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세상의 고통과 말세의 징조가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는 무엇이 가까운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아야 되는데, 세상의 고통과 징조들이 있으면 알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더 멸망을 향해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면 전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전쟁을 더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더 멀리 가는 것이 이 세상의 죄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당연한 것들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 당연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심판의 시간이 되면 말씀해 보면 해와 달도 캄캄해지고 별들도 그 빛을 거둔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그 별이 그 빛을 거두는 시간은 말세에, 계시록에 보면 말세에 별들이 떨어지는 이런 시간들이 나오는데 그런 시간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또 아주 분명하고 또 과학적인 이야기이기도 한 게, 과학자들이 이 땅의 멸망이 언제 오는가, 별들이 이 땅에 떨어지는 날이 온다면 그날이 인류 종말의 날이 올 것이다. 과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양과 지구에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가 조금만 멀어지거나 조금만 가까워지면, 조금 멀어지면 얼어 죽는 거고 조금 가까워지면
우린 다 타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도만 조금만 달라져도.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는 말씀은 기상이변과 여러 재해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과 심판의 징조 앞에 있는 우리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 피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에 대한 오늘 말씀이 주시는 답은 어디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산성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요,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피난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런 피난처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결국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피난처는 나에게 고통과 아픔이 올 때 그 고통을 함께 해줄 수 있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보호자가 함께 있는 곳이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피난처가 어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호자가 함께 있는 곳이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 피난처는 어디겠어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정이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도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려울 때 보통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우리 일상에서의 피난처가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곳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봤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여성분들은 필요한 게 많아진답니다. 여성분들 나이를 먹으면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해져요? 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딸이 필요하고, 그리고 친구가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그리고 찜질방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것들이 여성분들의 일종의 피난처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남성들도 필요한 게 있는데 남성들이 필요한 것도 5가지래요. 첫 번째는 부인, 둘째는 아내, 셋째는 집사람, 넷째는 와이프, 5째는 애들 엄마. 그래서 남성분들이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정말 여성분들에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여성분들에게 필요한 게 있고 남성분들에게 필요한 게 있고, 또 우리가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또 피난처럼 여겨지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도, 딸도, 아들도, 친구도, 그리고 가장 필요한 아내도, 그리고 지긋지긋해도 함께하고 싶은 남편도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고통의 순간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이가 없어지고 고통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점점 더 사라지게 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진짜 피난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함께 해주지 못하는 고통의 시간, 이별의 시간, 슬픔의 시간, 죽음의 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죽음의 시간도, 죽음의 장소도 생명의 장소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유명하지만 그 예를 말씀에서 몇 군데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리오 왕의 악한 신하들이 간계를 깨서 다니엘을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사자굴에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사자굴은요, 일반적으로 죽음과 고통의 시간 아닙니까? 죽음과 고통의 장소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곳은 더 이상 죽음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요, 아마 이 사자굴이 그렇게 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록에 보면 사자가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였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굴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사자들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거기 다니엘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니까 아마 다니엘이 거기서 잠을 잤을 텐데 뭘 베고 잤을까요?
사자를 베고 잤을 거예요. 사자를 베고. 여러분, 거기는 원래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장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니까 이제는 사자굴이 아니라 편안한 사자 침대, 사자 호텔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 나한테 절하지 않아? 너 나만 섬기지 않아? 그럼 너 죽어.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어떻습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었을 때 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분이 보여요. 그리고 한 분은 어때요?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네 사람이 있는데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곳에 누가 계셨죠?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불이 그들의 옷도 태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에게 피난처는 아둘람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굴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어둡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이들도 다 고통과 원한이 가득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서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여 산성이 되십니다 라고 노래했던 겁니다. 어떻게 다윗은 수많은 적들이 자신을 추격하고 있고 그가 있는 곳은 어둡고 위험한 굴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대적들 가운데 나의 생명을 지키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불도 있어요, 물도 있어요, 건너가지 못할 강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어려움이 있어. 근데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내가 지켜줄 거야. 그 모든 어려움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야.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를 삼킬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면 바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음성을 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음성이에요? 구원의 음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선포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심판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엘서 2장 31절 32절, 요엘서 2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자리, 말세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신학자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요, 이제 나의 생명과 나의 권리와 나의 인생을 왕이신 하나님께 종속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된다고 그러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죠. 싫어요. 싫어가 피하고 싶어요. 우리는요, 보통 자유를 좋아하잖아요. 자유롭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진짜 자유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우리가 행복해집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가 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이 오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진짜 자유는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결국 파멸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짜 자유는 무엇입니까? 진짜 자유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이신 하나님을 종으로 섬길 때 진짜 자유가 옵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는요, 우리가 진정 섬겨야 될 왕을 섬기고 그 왕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그 왕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올려드릴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판단과 하나님,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할게요.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종으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종이 될래요. 저의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드릴래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우리는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삼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 삼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부르짖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장소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수도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이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디가 시온이고 어디가 예루살렘이죠? 어디가 시온이고 어디가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리죠?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영락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바로 우리의 시온과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영락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락교회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락교회가 피난처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해 보면 부르짖고 계시대요. 근데 여러분, 왕이 부르짖을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사극에 보면요, 왕이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왕은요, 잘 부르짖지 않아요. 왕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주 조용히 얘기해요. 저는 그래서 왕이 아닙니다. 전 목소리가 크거든요. 왕은 조용히 얘기합니다. 그냥 어떻게 얘기해요? 고개를 들라. 그럼 고개를 들어요. 용서해 줘라. 그럼 용서해 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신데,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은요, 목소리를 높이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부르짖고 계신대요. 왜 부르짖습니까? 왜 부르짖고 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헛된 욕심과 죽음과 파멸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데, 세상이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혹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드리지 않고 아직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살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부르짖고 계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피난처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부르짖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지나가는 길에 한 성도님이 저를 붙잡으셨어요. 붙잡으시고 급하게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나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정말 있어요, 성도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배를 계속해서 참석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데 요즘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한 달 전에 그 성도님 아들이 40대 중반이셨는데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청년 때까지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 이후로 힘들게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우리 아드님이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아드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 우리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그 성도님의 질문은요, 정말 절박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고통과 이별과 슬픔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묻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냐는 질문의 대답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하고 영원한 피난처를 이미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다른 피난처 찾아다니지 말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왕으로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왕의 자녀들로 삼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지키시고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해 부르짖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그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